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좋은 황지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제 억양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남자입니다. 울산에는 한 명소가 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데요. 간절곶이라는 곳입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독도,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포항 호미곶이 가장 빠른 일출 장소이지만 동절기가 되면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위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 간절곶이 1월 1일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 해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내가 이 소원을 꼭 이루어야지.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한 거 다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라는 희망찬 눈빛으로 그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해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어떠한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그 해 앞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바다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해 따위가 아니라 모든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아이롯 해변 앞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 8절에서 성경은 이 모습 보면서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를 보면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defiantly, 교만하게 나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세에 등등하게 나갔던지 마치 그 모습이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하게 애굽을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설교, 기도, 찬양, 묵상, 훈련, 교제, 나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전율 흐르는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품어줄 것 같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막상 부딪히면 절망의 언덕, 좌절의 바다 앞에서 등 뒤에서 나를 찌르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린 속절없이 무너지는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내 자신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치 이 홍해 앞에서 비아이롯 해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비아이롯 해변의 물리적 환경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으로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바로 뒤에 애굽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 이제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얼굴에는
그 출애굽했을 때의 담대함, 그 교만함도 온데간도 없이 그저 두려움, 그저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한 지 5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5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인가? 왜 하필이면 갈 데가 없는 바다와 산들과 대적에 둘러싸인 이 비하히롯 해변가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그 길이 아니야. 너희는 바로 이 비하히롯 쪽으로 와야 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돌이키게 만드셔서 이곳으로 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혹시 이런 물음표가 없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상해 본 적도, 한 번도 의도한 적도 않았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 힘이 들 때에, 너무나 외로울 때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은 모두가 공감하고 나 또 원하는 저 길로 인도하셔야죠 라는 원망, 그런 바람 누구나 있잖아요. 저 또한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11절과 12절의 원망보다는 현실에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왜인가요? 라는 원망과 투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다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진맥진해서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는 이때에 그저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눈빛을 똑같이 응시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방관자로, 그저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란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히브리 원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모든 역본에서 이 단어를 stand firm,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거기 굳게 서 있으라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2017년도인가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잘 아시는 감독이고 잘 아시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인데요, 실제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파상 공세로 말미암아서 연합군은 계속 밀리기만 했고, 프랑스 북서부 됴케르크라는 조그만 해변 도시에 연합군 40만 명이 꼼짝없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독일 폭격기에 널브러지는 연합군 시신들, 간신히 전함에 올라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순간도 잠시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어뢰 공격에 그대로 수장되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날아오지 모르는 통총탄에 옆 사람이 그저 픽픽 쓰러지는 그 덩케르크 해변은요, 그냥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비아이롯 해변가에 서 있는데요, 이 연합군의 심정처럼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11절 1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어쩌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바로 뒤편에 애굽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그 두 진 사이를 가로막으셨어요. 와,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방어막을 쳐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 비아이롯 해변가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들의 시선을 가지고 반대편 그 구름과 흑암 속에 있는 애굽 군대를 한번 응시해 보세요. 그저 깜깜할 뿐이고 그저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뿐입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애국 군대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고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튀어나와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이 밤새도록 계속 되었다는 거죠. 절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디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화 10개 다 아시죠? 그 10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들고 서 있을 때에 그 홍해 바닷물이 앞에서 쫙 갈라지는 명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전 세계인이 다 기억하는 역사적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장면이 오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려면 자기 등 뒤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눈앞에서 바다가 조금씩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하신 것은요, 철저하게 반대편인 큰 동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부터 조금씩 갈라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니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뒷받침합니다. 서해에 다 가보셨을 거예요. 썰물이 쫙 일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그 갯벌이 아마 여러분 뛰어다니시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그 진흙벌, 걸음마다 힘이 빠져서 금방 얼마 가지 못해서 녹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치밀하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면 좋겠지만 그 질퍽질퍽한 진흙발을 긁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간 지쳐 쓰러질 것이고 뒤쪽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 다 죽을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그 방향과 그림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었지만 결국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 바다까지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 그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렸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동풍을 불게 하셨고 이 길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비하이롯 해변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거대한 파도가 이따금씩 칠 뿐이었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실망도,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요, 너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줄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서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힘들지만 바로 눈앞에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어라. 그리하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벽한 완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가만히 서 있으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까 영화를 언급했죠. 덩케르크 영화 속에서 한 연합군 군인이 이렇게 혼잣말을 되뇌입니다. 도대체 우리 공군은 어디 있는 거야? 자기의 눈앞에는 독일 폭격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저 하늘 높이 연합군 공군은 치열하게 아군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연료, 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연료까지 소비하면서 마지막 적기 한 대를 격추시키는데 그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덩케르크 해변가에는 연합군 40만 명이 그저 죽음을 앞두고 아비규환의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이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 영국에서는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850여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이미 출발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셨고요. 앞으로도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이 6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무 때나 갖다 붙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군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총, 군화, 탱크, 전투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듯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을 보면서 그들이 차고 있는 호심경, 허리띠, 군화, 여러 가지 투구, 방패, 검을 보면서 아, 저것이 진리구나, 저것이 의구나, 저것이 평안이다, 저것이 믿음이고 저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이 순서는 로마 군인들이 순서대로 군장을 착용했던 순서이기도 합니다. 6가지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하면 자칫 칼이라든지 방패에 비해서 좀 격이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군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군화는요, 여러 가죽으로 덧대 만든 샌들 모양이고요, 이 밑바닥에는 쇠징이 많이 박혀 있어서 한번 쿵 박으면 좀처럼 밀리지 않는 특별한 군화였습니다. 그 이름이 칼리가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 로마의 3번째 황제 이름이 칼리굴라라는 이름인데 작은 칼리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로마는요, 이 칼리가라는 군화에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평균 신장이 15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사람들이 주적이었던 게르만 족속들, 그 당시에도 평균 신장이 180cm가 넘는 거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들 상대로 이겨서 로마라는 대제국을 건설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그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 차이를 이 칼리가를 신고 그 지면에 쾅 받고 힘은 딸리지만 절대로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서 결국 버티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러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 이 준비한 신발, 어쩌면 원수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상에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콱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스탠드 펌,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평안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신지요? 걱정, 근심, 나, 가족, 환경, 직장, 미래, 진로, 그 모든 것이 두렵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13절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찹, 그리고 영어로는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으라는 뜻이었다면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요, 히브리어는 하레쉬, 그리고 영어로는요 잘 아시듯이 be silent, 쉿, 조용히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침묵하면요 성경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성 무너지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잘 아신 사건이시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7일 동안 몇 바퀴를 돌았느냐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계수하지 않은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요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 200만 명이 7일 동안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 하실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한테 딸이 3명 있습니다. 고1, 6학년, 5학년 딸이 3명 있고요, 제 아내까지 집에 여자만 4명입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해도 그 침묵은 1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내 그 집안은 마치 가나다다가 떠다니듯이 온갖 수다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이내 침묵하기를, 그 조용함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4명의 식구조차도 몇 초 침묵시키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데 200만 명이 7일 동안 침묵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때 무너진 여리고는요 구여리고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가 등장합니다. 그때의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구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헤롯 대왕이 건축한 신여리고입니다. 1868년 그리고 190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 유럽을 중심한 고고학자들이 구여리고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많은 사실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여리고 성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성벽 사이에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 이중 성벽의 요새였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그 여리고 성 안에는 샘물이 있어서 식수 걱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출토되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곡식 화석이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 거민 수천 명이 10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에 이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버티기만 하면 이들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했습니다. 보니까 수는 굉장히 많아요. 200만 명. 그런데 그들의 손에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성을 돌기만 하는데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여리고 거민의 두려움, 이스라엘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야 라는 그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점점점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뭐야? 무섭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별거 아니네? 소리도 못 내네? 성벽 위에서 그 여리고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마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심지어 똥오줌을 퍼부으면서 저주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돌을 던지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지라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한 것을 당했다면 최소한 반박하든지 아니면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이방이 뭔데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느냐? 저 사람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부모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소리 질러서 그렇게 같이 대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쉿!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순간까지 오직 내 명령에만 집중하여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여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 침묵이 끝나고 다 소리질러 외칠 때에 지진이 일어나 여리고 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앞서 그 4번의 발굴 조사 결과 이중 성벽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진으로 무너지면요, 물론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진앙에서 출발한 지진파 때문에 그래도 이 무너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패턴, 결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중앙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진앙이 그 한가운데라면 바깥쪽으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 외벽, 바깥쪽에 있는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지고 안에 있는 내벽은 안쪽으로 무너지는 이상한 결과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깥쪽의 성벽이 외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오듯이 여리고성에 올라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내벽, 안쪽으로 무너진 그 내벽은 그토록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벽, 자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성벽, 그 성벽이 지금 도리어 뭡니까?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보다 더 높은 여리고 성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이 낮은 곳에 서 있는데 나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높은 성벽에 서 있을까?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서 나는 올라만 봐야 되고 저 사람은 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 나는 이제 만나도 그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저들은 샘도 있고 10년 동안 먹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빈부의 차이는 왜 있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사람은 무엇을 잘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가? 저들은 견고한성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바람 막을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 광야에 서 있는가? 하고 전 목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특송했듯이 우리는 왜 광야에만 머물러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벽들,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귀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문 안쪽으로 무너진 성벽에 의해서 다 죽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침묵을 지킨 우리는 어떻게 그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그 성령을 점령하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 모든 것들도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어떻게든 이 말씀도 살려고 묵상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 하지만 왜 나는 실패하고 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까 영화 1940년대 됴케르크 해변으로 돌아가서요, 그 자리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됴케르크 철수작전,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었고요, 퇴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만약 1940년 프랑스 됴케르크에서 연합군 33만 8천 명이 살아서 철수하지 못했더라면 5년 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은 실패하고 지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외로운 현재의 자리에서 가만히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자 할지라도 가만히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서 있고 가만히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기적의 승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를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갈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중에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중에 우리의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는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험난한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면서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원망 대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에 그 전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절망의 바다, 그 좌절의 언덕, 그 원세대 앞에서 우리의 그냥 속죄없이 무너지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런 데를 불쌍히 여기사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찌하든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딛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 가운데 어째 우리가 여기 있냐고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리의 모녀들을 비난하는 하나님의 원망을 드리는 그 배역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입술 가리워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침묵함으로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장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신뢰하며 그 일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저주와 모든 원망과 좌절과 실망의 모든 언어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참아내며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멸심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쓰러지고 죽어간 자리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며 승전지가 될 수 있는 기적의 역전에 오늘 아버지 놀란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치밀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목도하여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짓고 나서는 삶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고 참으로 참담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영원 구령의 사랑으로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이름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한 영 한 영 오이코스를 위해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고 손가락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 인간의 마음대로 옷들이 내놓고 우리가 믿음을 조금 믿음을 나빠요 하나님의 걸거리를 사모하고 우동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하나는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하신 하나님께 놀라우신 역사에 이루어진 그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그 일로 말미암아 신성게 되어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도가 되어지는 거울과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버지 용도에 담아서 한 영혼은 영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생명책에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 삼아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그들과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동행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조연을 주셔서 저 죽어 신을 받는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며 주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곳을 통해서 이 단단한 동행을 통하여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역사심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치 말아주시고 신음하고 축복하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끝에서 나가주시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환경과 환우와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것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라앉고 침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소리를 들으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각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외면치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놓여 그 호흡이 약해져가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회복과 강건을 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셔서 웃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아름다운 믿음의 개성을 소망하는 모든 가정마다 생각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여시사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바라지 않던 코로나 속에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병들어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이 무너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소리를 들으셔서 아버지 그 소리에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부하시는 귀한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를 지나실 때 불쌍히나 보여지는 바디메오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그 호흡이 약해져가는 가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끈기를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그들의 강건하게 소생시키는 아버지 명하시길 소망합니다.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뜻을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창대케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계승을 소망하는 아버지의 가정들이 싸우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슴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사 아버지 때문에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리를 없고 믿기도 회복치 못해 주님의 완전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경고에 서 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첩첩이 좌우는 산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이지만 그때 역사는 하늘에서부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듣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또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와 학업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열방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하여 경제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주여 합당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묶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묶음으로 떠나 갈지어다. 막힌 것이 풀어지며 다친 것이 열리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한 마음들, 공황장애, 염려, 근심, 불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 위에서 태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여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수협에도 주여 많은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하며 쓰는 이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이 모점으로 주여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